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은 조나단 웰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Normal Christianity입니다. 정상적인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상적인 기독교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책인데 여러 가지 그 기적과 이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멜 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Like a Mighty Wind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바람과 같이 이제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인도네시아의 암퐁 빌리지, 암퐁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틀이 지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하는데 한 1000여 명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력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죽은 지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거기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이제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주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저 죽은 사람 옆에 가서 찬송을 불러라. 내가 일으키리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이제 몇몇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죽은 사람 옆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멀리서도 그 정말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뭐 말할 수 없죠. 뭐 참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찬송을 거기서 불렀답니다. 찬송을 한 번 불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 또 불렀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악취가 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빨리 좀 일으켜 주세요.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면서 이분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5번 그리고 6번째 찬송을 불렀는데 발가락이 움직이더래요.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 시체 썩는 냄새가 그렇게 진동을 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3가지 얘기를 하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2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3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사람이 말한 것 3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인근에 있었던 2만 1000여 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적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 감리교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도 하셨던 전가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전가화 목사님은 시카고에서도 목회를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가 쓴 책 중에 그 제목이 어떤 제목이 있냐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은 옛날에 초대교회만 일어났었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정말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만 일어날 거다, 그러니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거 기대하지 말아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라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시고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오늘도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기적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혹은 야곱이라든지 혹은 또 뭐 신약에 와서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위대한 그런 분들은 아니었어요.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되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 가지 결점도 있고 약점도 있었던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한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헬라말로 세 가지 단어를 주로 썼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라스. 이 테라스는 영어로 원더 혹은 미라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제 했습니다. 원더 혹은 미라클. 우리 말로는 이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이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폐암으로 폐를 한쪽 잘라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폐가 다시 생겼어요. 그러한 이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혀암으로 혀를 잘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혀가 다시 자라났어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몸의 어떤 부분을 잃어버렸는데 잘랐는데 그런 몸의 어떤 한 부분이 다시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습니다.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파워입니다. 영어로는 파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마이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쓰여졌어요. 세마이온.
이것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말로는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때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마이온입니다. 표적.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것이,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이 나타날 때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 사인이 되니까. 바꿔 말하면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 믿는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 이런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20절,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리 말씀했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표적이 있으면 믿고 표적이 없으면 안 믿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신앙, 그거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표적이 없어도 확실하게 믿는, 그런 표적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왜 표적이 필요하냐? 그거는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되기 때문에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물을 가지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시고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건 비정상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은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 혹은 보살핌, 인도하심, 보호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살지 않았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40년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40년간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또 마시게 해주시고 입혀주시고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참으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기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그런 말씀들이 다 기적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신학자 혹은 목회자가 계셨어요. 이분은 1880년대에 미국에 오셔서 에머스트, 매사추세츠 에머스트 칼리지, 거기서 유학하신 분이에요. 참 1880년대니까 얼마나 참 일찍 와서 참 그 유학을 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했던 커네티컷 하포드 그 세미나리, 그 신학교를 거기 다니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일본에 이제 가셔서 목회도 하시고 이제 신학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한 번은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냈는데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기적을 좀 다 빼고
성경을 읽을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이게 목사님이 껄껄 이렇게 웃으시면서 대답을 하기를, 여보게,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면 2장만 남을 거야. 2장이라뇨? 바로 겉장과 끝장만 남을 거야.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실은. 그렇죠? 기적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그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 기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지혜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심과 능력으로 살도록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고,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문제, 그건 우리가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영역,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연하게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당신의 기적을 계획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당신의 기적을 뭐 하라고요? 계획하라. 그 의미심장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야 돼요. 또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더 좋은 단어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해야 돼요. 계획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바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영역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고향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가셔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렛 동네 그 고향 땅에 가셔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기적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는, 나사렛 동네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아마도 현대 우리 교인들을 보시고 현대 크리스천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기적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기적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육체의 나의 인생 속에,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불치병입니다.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약을 다 썼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들 많이 쫓아다니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격리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은 아마 그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또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원망, 또 이웃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심령 속에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꿈이 없었을 것입니다. 꿈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꿈을 꿀 때에 아마 죽는 꿈을 많이 꾸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몸이 관에 뉘어져 가지고 땅속에 묻히는 그러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러한 심령 속에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심령 속에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꿈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꿈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꿈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치료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내 병은 고쳐지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동안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합니다. 꿈이 없는 가정도 망합니다. 꿈이 없는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민족도 망하는 거예요. 옛날 프랑스가 독일 나치스에서 점령을 당했을 때 그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탕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제 독일 군인들의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우리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할 때에 한 대원이 벌떡 일어나서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정 형편 속에서도 망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정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환난 속에 거할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꿈을 회복시켜 주세요. 꿈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꿈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을 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바울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이 여인에게도 이제 꿈이 회복이 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꿈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인의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하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그 꿈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이 아마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줬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고서 복음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바로 그 꿈은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여기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믿음이 생긴, 바로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하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어요. 젊은이도 꿈이 없어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이 없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가 꿈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꾼다고 하면 그게 백일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없는 꿈을 꾸기 때문에 백일몽이지만은 우리는 꿈의 재료가 있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32,500가지의 말씀이 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꿈의 재료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실 때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꿈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치료되리라, 우리 가정이 회복되리라, 우리 교회가 부흥되리라,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나도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러한 꿈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꿈만 가진다고 해서, 꿈만 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하는 꿈만 꿨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입술이 바꾸어져야 돼요. 뭐가 바꾸어져야 돼요? 입술이 바꾸어져야 돼요. 우리의 말이 바꾸어져야 돼요. 말이 바꿔줘야 돼. 성경에 보면은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입술, 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혀, 말이라고 하는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혀가 작은 지체로 돼 온몸을 어거한다 그랬어요. 새 성경 번역을 새롭게 한 성경을 보니까 제어한다. 이 혀가 우리의 온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어한다. 영어로 말하면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은 이 온몸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이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의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온몸의 세포가 다 죽을 준비로 들어간대요. 죽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세포가 다 움직인대요. 그런데 나는 치료받는다, 나는 건강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세포가 다 건강하게 될 준비로 다 이렇게 나아간대요.
치료될 준비로 다 나아간대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여인이 나는 곧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다 죽는 방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치료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치료받는 쪽으로 모든 세포가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다 그쪽으로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아요.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풀어놓는 수단이 됩니다. 믿음을 풀어놓는 수단이 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입으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풀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이런 반구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침묵을 지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하고 개 취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이 크도다. 돌아가라. 네 딸이 귀신에서 해방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풀어놓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고 존재의 근거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고 존재의 근거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자들은 쉬운 진리를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인 것 같아요.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좀 어려워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기적을 이뤄낸다 하고 그렇게 설명하면 좋을 텐데 아주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말은 뭘 이뤄내요? 기적을 이뤄내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의 능력을 주죠. 동물에게는 말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창조의 능력이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power of attorney입니다. 그건 우리말로는 우임장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우임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번엔 인도에서 선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69세에 뇌졸중에,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너무 고령인데다가 또 핏줄이 터져가지고 치료받을 수 없다라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말하기를 스탠리 존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만날 때마다 스탠리 존스를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계속 명령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일어났어요. 진짜로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20년간 더 인도에 가서 20년간 더 사역을 건강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세요. 그걸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를 받을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어떠리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꼭 사용하세요. 자, 여기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여인이 이제 꿈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으리라 하는 꿈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입술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믿음을 풀어놓아서 이렇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일어나서 그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많이 있었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 옆으로,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만은 바로 이 혈루병 여인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이 이제 나가서 이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이 대답 말씀처럼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꿈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말이 바꿔져야 돼요. 창조적인, 생산적인, 긍정적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말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 그리고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